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과 결심이 늘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쉽고 늘 결심하지만 또다시 이루지 못하고 후회와 또 회환으로 한 1년을 또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아래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꿇습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지 않으면은 한시도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정말 개혁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만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온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2019년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묵상하며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내일은 분당 샘물교회를 아름답게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최문식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귀한 교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 종이 가는 앞길 하나님께서 한 걸음 먼저 걸어가 주셔서 남은 인생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또 고생하는 많은 우리들의 지체와 또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만 있거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종을 또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은 이 여인의 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헌신하면은 이 여인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의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중에 마리아가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오빠인 두 여동생 이 가정에 마리아가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며칠 후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그런 세팅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 오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사로를 보러 온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았다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며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나사로 집으로 왔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나사로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의도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은 자기 오빠, 죽었는 자기 오빠가 살아났다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뿌렸다. 그래서 요한의 의도는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은 그 행위 자체는 당연하다. 죽은 오빠가 살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의도로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자체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뒤로 뒤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향유는 매우 값비싼 아주 값진 향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드는 북부 인도 산악지대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데 오늘 순전한 나드 할 때 그 순전한이란 뜻은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진품 나드, 뭐 가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나드 뿌리에서 추출한 그 향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합도 대단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상자 혹은 병을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종유석이에요. 그 종유석으로 만든 그 병 자체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유를 뿌릴 때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살짝 뿌리는 것, 그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냥 확 부어버렸어요, 향유를. 옥합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깨뜨렸는지, 뭘로 깨뜨렸는지, 왜 깨뜨렸는지, 이게 뭐 망치로 깨뜨리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옥합이 부서져서 향유가 쏟아졌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화를 낸 사람 중에서 그 핵심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참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옥합과 향유값 다 합하면은 그게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은 될 것 같은데, 어떤 1년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그 비싼 건데 어떻게 그걸 깨가지고 그냥 확 부어버리냐, 그걸 병채 깨뜨리라냐, 아니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낭비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허비가 어디가 있느냐 하고 지금 화를 내면서 야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터셉트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례 예식 중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어떤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나중에 죽을 텐데, 이제 죽으면은 시체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데 미리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장례식에 했던 그 풍습을 미리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리 준비했다, 이 단어가 프로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미리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미리 갔다, 이런 뜻이고, 조금 설명을 하면은 미리 앞서서 했다, 미리 앞서서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실제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있는데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주자주 그 구약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아주 의아하고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정결하지 못하고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로 고멜과 결혼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시면서 말이 안 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행동을 통해서 미리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은 이 행위는 미리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예표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옥합은 그냥 옥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옥합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조만간 이 예수님께서 옥합이 깨어지듯이 이제 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옥합이 깨뜨려지는 것과 같은 죽음을 죽으실 것이고 이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네가 나보다 먼저 갔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네가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할 일을 네가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고귀한 피와 생명을 우리 위해서 깨뜨리시고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쏟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행위를 옥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정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옳지 않았어요. 의인에게 공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의 두목인 바라바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엄청난 죄로 사형을 받을 바라바가 풀려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켜 돌아가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도 다 당했습니다. 말이 안 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친 짓이 일어난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 그건 말도 아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도 않는 일이 미친 일이 온당하지 못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정말 낭비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벌어졌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옳지 않은 일, 정당하지 않은 일, 말이 안 된 일이 왜 벌어졌느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옥합처럼 깨뜨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엄청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행위는 엄청난 실수였고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바와 같은 나, 죄인의 두목과 같은 나, 죄인을 대표하고 있는 바라바는 죽음에서 풀려나고, 바라바와 같은 악인은, 죄인인 나는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깨어지고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향유와 같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행위를 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옥합처럼 깨뜨려서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행함의 동력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여자는 베다니 동네에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다니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다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향유는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리아에게 참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장래가 걸려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마리아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돌발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셨으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 썼으면 훨씬 더
유익하게 쓸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낭비로 보는 사람,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죽을 때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왜 낭비하냐 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전 인생을 낭비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낭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에게 왜 낭비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낭비를 구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낭비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요, 낭비성이 좀 동반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90살이 넘어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데 왜 자녀들이 옷을 사줍니까? 이쁜 옷을, 그것도 어느 때는 며느리들은 좀 비싼 옷을 사줍니까? 낭비지요.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죠. 낭비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낭비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사랑의 행위에는 늘 낭비가 따릅니다. 나중에 받을 거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제 아내를 사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간다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라는 데를 무슨 2박인가 갔는데요. 오늘 오는가, 내일 오는가, 모레 오는가 몰라요. 몇 시 배를 타고 오는가 몰라요. 근데 제가 인천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낭비야. 지금 생각 아주 창피한 일이죠. 그 바보스러운 일이죠. 아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그런 낭비가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늘 낭비성이 동반되어 있어요. 낭비성이. 여러분, 교회 가요. 여러분 힘들어서 헌금해가지고 상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선교하고 구제는요, 낭비적인 데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20명이 비행기 타고 선교지 방문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좀 보내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럴 거 있어요? 그냥 돈 보내면 되죠. 근데 왜 가요? 왜 가서 고생하고, 왜 휴가 내서 비행기 타고, 그냥 배 타고, 그래가지고 왜 선교지에 가갖고, 별로 중요한 일도 하는 거 없이, 머리 깎아주고,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 낭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늘 낭비성이, 사람의 눈에는 낭비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낭비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요,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결정해야죠. 늘 합리적으로만 하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곳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크고 작은 옥합틀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과부의 동전 2렙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 우리의 작은 구제 헌금들, 그런 것들로 아마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진짜 낭비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낭비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진짜 낭비를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옥합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9절에다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기억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낭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낭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줄 압니다. 집안에 새로운 거 자꾸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안 사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왔습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이제 보트가 바다로 내려갈 즈음에 보트의 한 자리를 얻은 한 부자 여자가 갑자기 놓고 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5분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침대 위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상자가 있고 또 침대 위에 조그만 오렌지 3개가 있죠. 잠깐 갈등을 하죠. 보석 상자를 들고 올까? 오렌지 3개를 들고 올까? 하다가 오렌지 3개를 들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생각에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암으로 이렇게 진단이 됐을 때 아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본 캔서 닥터가 30일 정도밖에 못 산다. 뭐 기껏했자 3개월 산다. 그래가지고 뭐 유서도 쓰고 옷도 다 정리하고 서랍도 다 정리하고 그런 기간이 한 2주간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뭐가 중요한 거야? 그때 이제 3주 후면은 아무리 길었자 3달 후에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중요한 게 하나.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같이 있는 거하고 그 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같이 있는 거하고 확연히 달라질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한 분뿐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실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육신은 다 그냥 먼지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반석인 예수님 위에 내가 서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리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면은 내 주변에 부끄러운 것들이 뭐가 있는가?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깨뜨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은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뜨려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큼 먼저 깨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신이 깨부셔져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나는 주님의 생명이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급박하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사랑, 적당한 헌신, 적당한 희생, 적당한 어떤 나눔, 그런 어떤 상식적인 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에 정말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가진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깨뜨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실존적으로 한번 찾아야 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합으로, 향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나의 삶의 일부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다니의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인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된 교회에, 이웃에, 우리 가정에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나의 가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정말 나눔의 공동체, 깨어짐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